우리는 작년 6월부터 2024년 6월부터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1년 3개월 정도가 지나갔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28장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또 올해 고난주간에는 이제 다른 주제도 있지만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을 통독하기도 했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쭉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기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의 계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마태복음을 이제 목회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쓰면 아마 논문을 이제 여기저기서 꽝꽝꽝꽝 맞아서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해서 꽝꽝꽝꽝 맞아서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러나 목회적인 관점에서 딱 그 마태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죠? 약한 이, 병든 이, 또 필요한 이들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을 완성해 주시죠. 마태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하라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5번 설교하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10장에서는 제자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밭에 씨를 뿌리는데 또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를 온 재물을 다 팔아서 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살아라. 18장은 교회장,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훈계하고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 도적같이 오는데,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오는데 준비하고 사십시오 라고 5가지 설교를 전해주시죠. 이렇게 살면 아버지께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죠. 약한 이들, 병든 이들, 필요한 이들,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을 찾아가셔서요,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길이 막혀 있는데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우리에게 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죄짐을 딱 지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일생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지상대명령이라고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손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을 전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 성령의 불, 예수님 손에서 쥐어져 있던 성령의 불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을 이제 제자들, 너희들이 교회,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온 세상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온 세상 권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당부하십니다.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동행할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잘 믿기를 결단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잘 믿게 만드는, 그렇게 믿게 만드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 말씀하시죠. 가라.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복음 전하는 복덩이가 되어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하죠. 성막이란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고는요, 성막 12지파의 가운데 딱 텐트를 치고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이제 가운데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야 라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일 때는 다 제사장들이 성막을 다 걷어서 어깨에 메고는요, 제일 앞장서서 걷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중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살고 싶어 하시고 그 우리 삶의 중심에서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요, 함께 보여주시고 함께 살고 함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엔 이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는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불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우리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늘을 두리번 거려도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복덩이들이잖아요. 복덩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이니까 그 복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복덩이들이죠. 복덩이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세 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넌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야.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너가 가라. 너는 복덩이야. 가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갔는데 친척도 없고 본토도 없고 자기 가진 것도 없는 그런 험한 땅에 갔는데, 글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님, 이삭님, 당신과 우리가 싸웠잖아요. 근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아니면 아브라함과 싸웠던 사람이, 이삭과 싸웠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던 거죠. 창세기 30장 2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야곱도 조금 못된 사람이었지만, 거짓말쟁이 못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야곱을 고치시기 위해서 더 못된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더 못된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었거든요. 야곱도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속이는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이 외삼촌이었어요. 근데 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셨다. 내가 깨달았다.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너 그대로 있어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곱아 야곱아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았어. 그러니까 가지 말고 함께 살자. 붙잡습니다. 붙잡습니다. 이때 야곱은 복덩인 거죠. 외삼촌의 복덩이였습니다. 야곱도 복덩이였지만 외삼촌의 복덩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디 야곱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그렇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찾아보지 않아도요. 요셉은 복덩이였습니다. 복덩이였습니다. 글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 집의 종이었는데 요셉 덕분에 보디발 집도 부흥하게 되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이 복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머리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복이 있으라. 너희는 복덩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는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라.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가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은 이제 좀 넓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의 복과 은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복덩이니까 복과 은혜를 가서 나누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고 복과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가라, 복덩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복덩이시죠. 예수님이 오셨으니 내게 복덩이고요. 예수님이 복이시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도 복덩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복덩이 되어야 됩니다. 지질이 골치 아픈, 골치 썩은 막내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복덩이가 돼야 돼요, 복덩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덩이가 돼야 됩니다. 복덩이가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복덩이인 줄 믿으시죠? 또 성도들에게 복덩이다. 와,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복덩이야 라고 인정받으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도요, 목사의 복덩이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주일날 안 보이면 목사 속은요 타들어가요. 무슨 일이 있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시험 들었나? 아니면은 또 나쁜 일이 있어서 하나? 좋은 생각보다는요 나쁜 생각이 더 들어가거든요. 와 계시는 게 그냥 복인 거죠. 그리고 또 복덩이가 되셔야죠. 복덩이가 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또 성도들이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목사와 성도가 원수보다 더한 왼수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죠. 목사도 끊어버리는 거고 성도들도 끊어버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요, 너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가 복덩이니까 너가 그 사람에게 잘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복을 같이 받아서 너에게 잘해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덩이입니다. 그 사람의 복덩이가 되어야 합니다. 왼수로 살면, 서로 왼수로 살면 하나님께 크게 꾸중 듣는 일이고 귀한 은혜와 복을 나누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마귀짓하면서 헛되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목사는 교회와 성도와 세상의 복덩이가 되어야 하고요. 성도는 또 세상과 마을 주민과 내 이웃과 또 교회와 목사의 복덩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믿는 이들은요, 세상의 복덩이입니다. 세상의 복덩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의 덩이가 되어서 그 복을 나누고 천국의 은혜를 나누고 천국의 은혜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복덩이가 되어서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냐? 예수 닮기를 해야 하죠. 예수 닮기.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말씀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세례 교육도 하고요, 임원 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훈련도 시키고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걸 보여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보렴. 또 내가 기도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렴.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라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듯이 예수 닮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복덩이들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 닮은 복덩이들이 가득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닮는 거.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할까요? 라고 무엇을 위해서 가르쳐야 될까요? 하면 예수 닮기 위해서 가르쳐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면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볼까요? 다 들으신 말씀이니까 들으면 고개를 아마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성경을 다 이룬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또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에 뭐라고 했죠? 너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 그렇게 대접해 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며 살도록 교회는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제자들 화평을 빌어주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가정마다 화평을 빌어주잖아요. 이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이 가득합니다. 천국의 은혜가 누립니다. 라면서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또 천국은 마치 하면서 뭐라고 해요? 좋은 씨가 뿌려졌으니 넌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하면서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는데 이거 너희 어떡할 거야? 다 팔아서 밭 살 거 아니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은 살만한 거야. 천국을 살아.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용서하면서. 용서 몇 번 해봤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래네. 아이고 주님, 저는 못해요. 능력 주세요. 해야겠죠. 그런데 용서하며 사는 곳이 교회다. 교회다. 또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거 가르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고 또 예수님의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신 분이셨나를 알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18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잘 알려주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성경에는 이 말씀에 이 네모 박스,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딱 쳐가지고 포인트, 핵심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데요.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또한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안에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복을 받느냐? 25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좋은 어감은 아니고요. 자칭 지혜롭다 여기고 자칭 슬기롭다 뻐기는 사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교만한 사람,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어린아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요, 작은 자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 겸손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작은 자, 어린아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는 제자들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사람,
병드니 약하니 영적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작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십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내 짐을 져라. 그러면 예수님 짐을 같이 지자.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얘기죠. 제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짐을 들어서 나누어서 져주면 되게 고맙잖아요. 손 막 바쁠 때 사람 사기도 힘든데 누가 와서 농사일 도와주면 되게 고맙잖아요. 복덩이잖아요, 복덩이. 그 사람이 복덩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복덩이잖아요. 왜 복덩이십니까? 내 인생의 짐, 죄의 짐,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복덩이시잖아요. 복덩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약함, 고통의 짐, 죄의 짐을 다 져주셔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또 내 약함이나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맡기면 되고요. 맡기면 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면.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308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렇죠?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나누어 짐을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는데 내 짐을 져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짐 져주는 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너희도 서로 짐을 나누어 져라. 함께 져라. 직분자들은 목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믿는 이는 다른 이의 고통의 짐, 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짐을 나누어 지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셨더니 제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되게 되었잖아요. 기도로 우리는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고요. 섬김으로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또 복음 전함으로 영혼의 짐을 져주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디오피아 국무대신이 영혼의 갈등을 가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진리를 알고 싶은데 그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 전함도
복음 전함도 짐을 나누어 주고 짐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누군가의 복덩이가 되어야 합니다. 복덩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의 복덩이가 되고 아내의 복덩이가 되셔야 하고요. 또 자녀들의 복덩이도 되셔야 되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싫어,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가 있으니 내가 정말 행복해. 자녀의 복덩이가 되셔야 하고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복덩이, 또 목회자의 복덩이, 성도들의 집사님 권사님의 복덩이가 되셔야 하고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 내 이웃의 복덩이가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짐을 나누어 지면, 예수님께서 내 짐을 지셨듯이 짐을 나누어 지면 그 사람의 복덩이가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짐 나누어 지기를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할까요? 믿는 법, 성경 말씀, 교회 생활, 제자로서의 자세, 이것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가르치라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짐을 져주시는 분이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내 짐 지어 주셨듯이 나도 형제, 자매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이 되어라. 달리기 계주를 하면 모든 선수들이 다 중요합니다. 처음 출발하는 사람은요, 스타트를 잘해야 되죠. 스타트를 잘해서 자리를 딱 잡아야 합니다. 중간에 달리는 사람도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려서 최대한 거리를 넓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딱 바통을 받았습니다. 달립니다. 마지막 주자는 또 가끔 가다 보면 잘 달리는 사람이라서 역전할 때도 있잖아요. 우와 하면서 역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달리더니요, 열심히 달리려고 가다가 발이 꼬였네. 마음은 원이로 내 발이 꼬였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물론 벌떡 일어나서 달리지만 낭패잖아요, 낭패. 우리 예수님이 잘 달리셨잖아요. 제자들도 잘 달리셨잖아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잘 달려달라고 부탁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신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8면, 사도행전 28장 30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빨간 거 238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구 이야기죠? 바울 이야기죠. 바울이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덩이 만들어 주셔서 나를 복덩이 만들어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니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내가 어디에 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덩이, 복을 나누는 복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도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낭패를 겪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복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